그동안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저는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 교회들, 즉 초대 교회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사상이 그 교회들을 휘어잡고 있었음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교훈이죠? 어떤 사상이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교회만 있었던 특징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전역에 휩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교회를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행위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근데 이 미워하다란 말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미세오란 말인데 이게 증오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뭐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과 지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행위를 미워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증오해내면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었던 참 분별력이 있는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말씀 볼게요. 계시록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즉시로 회개해라.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눠보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의 이 가르치고 꿰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니골라당의 이 꾀임에 어떻게 한 거죠? 빠졌던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다고요. 배역하고 배교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라는 것이 클리네란 말인데 이것은 환우들의 침상이에요. 병든 사람들의 침상이에요. 병원에 있는 침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잘못된 니골라당에 빠져서 회개해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병자의 침상에 던져버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빠져버리게 만들 거야. 징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의 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휘어잡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휘어잡고 있는 세속주의, 세상의 그러한 형편 가운데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 그러한 세속주의와 잘못된 신앙이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분별하여서 잘 쳐내고 있는 성도가 있음에 불구하고, 반면하여 어떤 교회는 거의 빠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졌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죠? 무엇하고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잘못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던, 돌아오지 않던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병자의 침상에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점진적인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꼬임에 넘어간 이 모습을 통해서 꼭 저와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계시록 2장 22절 보면, 계시록 2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냥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유력하고 영향력 있던 이 여인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는 성도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니골라당의 그러한 교훈으로 잘못 가르쳐서 꿰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꿰다란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꿰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플라니오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플라니오인데 이 말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뜻 기억하세요.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죄를 짓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영향력 있는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그들을 꿰어내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힘들고 괴롭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와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형편 속에서 그들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래, 한 번쯤 갔다 오면 되잖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눈 딱 감고 표 하나 받아오면 되잖아.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들으면 되지. 거기 가서 내가 그냥 동의는 하지 않지만 거기 앉아있다가 증표 받아오면 되잖아. 그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예수님 잘 믿는데 뭐, 예배 잘 드리는데 뭐, 기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 잘하는데 뭐, 어쩌라고. 마치 이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 교회들이 무엇으로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넘어졌지만 우리가 유명한 신사참배 때문에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주도하고 신사참배를 독려했던 그 주된 세력들이 누굽니까?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잖아요. 유력한 분들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목회하기 힘드니까, 교회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아예 그들이 목숨에 위험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상그레를 할 수 없으니까, 못 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사 참배하고 와서 한 번쯤 괜찮아. 나도 했어, 나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서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이, 교인 성도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목사님도 저러시는데, 영향력 있는 목사님도 저러시는데, 장로님도 저러시는데, 나 같은 병신도가 뭐 대수냐. 저분도 그렇게 구원받겠지. 나도 그렇게 한다고 구원 사라지는 거 아니겠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졌죠. 장로님들이 넘어졌죠.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한국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씻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 온전한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잘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그런 유튜버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익혀도 괜찮아 한다고 여러분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하셔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특히 지금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독교 수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오고 어떤 전쟁을 해오고 어떤 씨름을 해오고 어떤 그런 목숨을 위협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고수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존재라고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시대 되면 적그리스도 아주 영향력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휩쓸 거야.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4장 1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영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영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배역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것이 많이 와 있었다는 것이, 그게 뭐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게 무슨 교훈이라고요? 무슨 당의 교훈이라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요. 잘못된 세속주의, 적절한 세상과 타협해서 거기서 합일점을 도출해내는, 그래서 이게 믿음인지 세상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도록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꾀임에 빠져, 아까 이게 플라니오, 꾀임에 빠져서 뭐하게 된다? 빗나가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간을 못해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어요. 수식어가 뭐 하는 자라고요? 미혹하는 자. 여기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플라노스란 말입니다. 아까 플라니오는 동사고요. 이 플라노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빗나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게 미혹하는 것이고, 아까 이세벨의 그 꾀임이라고요. 교묘한 교훈과, 니고라다의 교훈과 성도들에게 와서 자, 교묘히 그거 괜찮아. 그 믿음 벗어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게 예배드려도 돼. 괜찮은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내가 적그리스도이다 하고 빨간색 옷 입고 막 뿔 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가장하여서 무슨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또 무슨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아주 유력한 장로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교회 가운데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적절한 영향력을 끼치는 광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향력 있는 소리를 듣고 그게 말씀인 양, 그게 성경인 양, 그들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믿음의 본질에서 교묘히 살짝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예요. 이게 믿음에서 벗어날 일이고, 이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의 때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짜 영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그 신실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666을 알아야 돼요. 666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666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666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는 어머님 따라서 그 부흥회를 많이 갔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요한계시록 그 부흥 강사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 뭐가 유명했냐면 컴퓨터가 나오면서 바코드가 유명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바코드가 666이라는 거예요. 거품 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그 메시아를 받은 그 선지자님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바코드가 666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영수증 하나씩 다 갖고 있죠. 바코드 다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 666표를 다 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우매한 소리였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소리였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잘못 보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났던 것이죠. 또 그전에는 컴퓨터가 666이었다고 얘기해요. 컴퓨터 사용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요즘에는 뭐가 666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베리칩. 베리칩이 666이에요? 그런 칩이 666이에요, 여러분?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왜 666이 아닌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편지를 에서버 두사빌라 교회들이 읽고,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읽고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이해했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666을 보면서 아, 이게 베리칩이네, 이게 바코드네,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거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야,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베리칩 받지 말아야지, 바코드 받지 말아야, 이런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과거의 수신자들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성경의 1차 수신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신비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이단단체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전후 배경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성도들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666을 우리가 해석해내잖아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질문 드려보세요. 잘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초대교회에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우상 숭배하면서 뭘 받아온다고요? 증서표를 받아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7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에서부 드사벨 교회가 이걸 보면서 이해했다고요, 여러분.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무슨 수다? 짐승의 수. 이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다? 사람의 수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표를 주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잘못된 믿음을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니 그 수가 뭐다?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읽으면서 정확히 이해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에 가서 절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절하면서 우리가 그 증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표구나.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짐승의 수구나. 그 짐승의 수로 대변되는 바로 그 사람,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 황제,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게 666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는요 오늘날 와서야 이제야 이해되는 바코드나 벨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을 정말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666을 좀 더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조합인지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666으로 상징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바로 그 세력,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유명한 두 황제가 있습니다. 두 황제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박해 가운데 유명했던 두 황제 누구죠? 첫 번째 네로 황제, 또 하나가 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 AD 60년에 네로 황제,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이 두 황제가 물론 다른 황제들도 다 박해가 심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모두가 다 심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유독 심했어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만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로 완전히 사탄이 사탄. 그래서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이렇게 막 히브리어로 바꾸고 이름을 문자로 그리고 헬라어로 바꾸고 이렇게 막 도치하면서 이것을 그 음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력하면서 그 단어들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 글자마다 다 숫자를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붙어있는 숫자들이. 그 음력하다 보니까 그 두 명 황제에게서 나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의 조합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비학이라고 그러고 이걸 게마트리아 숫자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서 당시에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부르면 잡혀가니까 그 이름에 나오는 도출된 숫자의 합인 666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하면 초대교회에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세력,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세력, 바로 그 황제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우상숭배, 그러한 황제 숭배 사상,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666으로 통칭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666에 대한 표기법은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666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 치우치지 말라는데 이 치우치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 수루예요, 수루. 근데 여기 접두어가 붙어서 타수루라고 발음한다고요. 그래서 이 타수루, 이게 치우치다는 말인데 이게 아까 우리가 꾀어라는 플라니오 기억하시죠? 아까 그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벗어나다, 빛나다, 빗나가다, 뭐 피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타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마라. 다른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들, 그 세상 세력들 따라가지 마라. 근데 이게 미왈로테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벗어나지 마라. 어디 포기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제가 아까 게마트리아 숫자법을 얘기했잖아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단어들마다 숫자가 다 하나씩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가 첫 순대가 1이고, 그래서 알레프부터 쭉 내려가면 1부터 10까지 매겨져 있고, 또 10부터 이상에는 그 다음에 20, 30, 40, 100까지 매겨져 있고, 그 이외에는 100, 200, 400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400까지. 그래서 이 타수르라는 단어를,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파자라 그러죠. 이것을 떼어서 숫자를 조합해보면 몇이 될까요? 이게 666이에요. 자, 보세요. 타우. 이게 거꾸로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맨 오른쪽에 뭐 이렇게 디귿자로 세워놓고 가운데 점치기, 그게 타우거든요. 그 타우자가 맨 히브리어 맨 끝 단어입니다. 그게 400이에요. 그 두 번째 단어가 수르인데 이게 60이에요. 숫자가, 매겨져 있는 숫자가. 그리고 와우라는 단어가 이게 6이고, 레시라는 단어가 200이에요. 이 숫자를 조합해보면 다 이게 숫자 조합이 뭐다?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의 정확한 의미는요,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뭐 앞으로 나타날 뭐 여러 가지 신비하고 신기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과거 시대는 그 황제숭배 사상이었고 우상숭배 사상이었고, 요즘의 시대는 뭐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듭니까? 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교묘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교묘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666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666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죄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웠어요. 이게 다 연결돼요, 여러분.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넌 죄를 다스리니라.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죠? 가인을 향한 얘기죠.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 그래서 가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안식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가면 죄가 뭐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하타란 말인데,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게 성경적 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죄는 빗나가다, 벗어나가다, 뭐 어긋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디에서? 관역에서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표적에서 벗어날까요, 여러분? 왜 표적에서 벗어날까요? 다른 것을 보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꼬리내야 되는데, 여기로 꼬진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딴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는 죄를 품고 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앞에 나왔더니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 난 그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죄야. 내게서 벗어난 거야.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신약에서 최초로 나오는 죄의 단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마르티아.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죄가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마르티아. 아주 발음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 죄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의 히브리어, 바로 그 하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세속주의, 잘못된 세상, 니골라당의 교훈, 잘못된 교묘한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적절히 타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제대로 된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과 이 땅에 있는 벗어난 사람들이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예배이고, 그게 죄 가운데서 벗어난 예배이고, 그게 진실한 예배이고 신실한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더 가깝게 만들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교묘히 들어옵니다. 뭐 이 정도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 선지자님이, 저 선교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우리의 근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근거는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어요.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대와 상황과 형편과의 세속을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 혼탁합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저도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저도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분명히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며 주의 신실함으로 그 온전함 가운데 서서 벗어나지 않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